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0면, 3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0면, 31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영국의 썬더랜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람이 한 5천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등을 한 마크 후드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등으로 달리고 있던 마크 후드는 그 인도하는 차량을 따라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1등과 2등이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서 2등은 그 차량을 볼 수 없는 곳에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만 잘못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2등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42.195km를 뛰어가야 하는데 264m가 모자라게 뛰어서 모두 다 실격 처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다음 해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서 25%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권력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권력자의 뒤를 쫓아갑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부자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쫓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이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는 앞서가는 그 양의 엉덩이만을 쳐다보고 그렇게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그 다음 양도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중요합니다. 목자의 올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양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으로 우리를 비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쫓아가는데 앞서가는 사람의 인도를 받는데 그 끝이 실격이라면, 그 끝이
끝에서 잘못 왔습니다, 당신은 실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라톤에서 잘못 인도를 받아서 엉뚱한 길로 간 것도 억울한데 인생 전체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나의 인도자이신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실질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의 주관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싶습니까?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인도하시겠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이나 틀, 공식 이런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황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을 넘긴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에까지 걸쳐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부터 25장 175세가 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거의 말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처음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의 청년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청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열정과 젊음의 패기는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신이 신임하는 늙은 종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충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믿음의 아들로 성장케 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에 아들을 대충 키웠겠습니까? 그렇기에 아무나 신부로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삭의 신부를 찾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이삭의 신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자기가 떠나온 고향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헤브론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지 감을 잘 못 잡으실 텐데 여기에서 LA까지 한 6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LA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샌디에고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은 한 800km 정도가 됩니다. 차로 달려서 쉬지 않고 달려서 한 8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인데 걸어서 가면 약 2달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2달을 걸어서 메소포타미아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가 단순히 먼 것보다 낯선 곳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이것은 마치 바닷가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선택하거나 학교를 선택하는 등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좋아하니까 놓치기 아까우니까 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너무나 좋아서 선택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놓쳐버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책에 보면 임현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북한에 선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붙잡혀서
2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억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극적으로 석방이 되셨습니다. 석방되기 전에 그 목사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에 나와서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기석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던 그 주에 목사님이 그 집회차 토론토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유기석 목사님에게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는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진짜 석방되실 거라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도 믿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유기석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리라는 것은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믿으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임 목사님의 석방은 믿지 못했지만 주님이 계속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믿었다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다면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될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 중에서 내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난 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오랜 시간을 함께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사소한 것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나침반이기는 하지만 약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동서남북 방향은 가르쳐 주지만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펴서 그 나오는 말씀을 그날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뽑거나 단순히 성경을 펴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방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확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인생에 확신이 생깁니다. 사업에 확신이 생깁니다. 공부에 확신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면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안 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경륜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행동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행동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이것을 두고 맹세했다는 말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아들을 결혼시키는 여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앉아서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이삭의 배필이 없습니다. 알아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는 행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말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에 대한 행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이 마트 앞에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새가족부가 전도를 나간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모두가 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기도할 때 부담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말씀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뭔가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한 대로 행동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난 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는 죄를 고백하거나 잘못을 구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해 바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 800km나 떨어진 길을 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이 남편이 될 사람 얼굴도 모르고 그 결혼을 승낙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여인이 있다고 해도 엘리에셀을 어떻게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의 허락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걱정하는 엘리에셀에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선택해 놓고 있으니 그곳에 가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니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에셀은 하란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의 배필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행동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갈 수 있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행동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행동할 때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도자가 없다는 것은 매일의 삶이 모험이고 매일의 삶을 운에 맡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나를 맡겨드린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렇다면 내 삶은 확신 있는 삶이요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렇게 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인도하심에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며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당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삶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진 것을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을 이끌고 왔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행동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모여서, 그 경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당뇨가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이 깨끗하게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